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그 사바하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사바하라는 영화가요, 그 신흥 종교, 즉 이단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종교의 3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주, 신도,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단에게 필요한 3요소가 있는데 교주가 필요하고 또 신도가 필요하고 경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그 신도를 모으기 위해서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전파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신흥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종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도요, 그 전파하는 것에 혈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죠. 그 신도수를 늘리기 위해서 교주가 만든 경전을 가지고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요, 그 이단들과는 그 신흥 종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도 얼마나 그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저희 성도분들과 같이 제암리 교회와 또 소래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파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우리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만 하더라도 그 소래교회를 세운 이들이 바로 외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은 바 믿게 되었더니 그 후에 이제 그 복음을 믿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전하였고 또 믿는 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은 교회가 바로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얼만큼 전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표어가 있지요. 표어가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전파하느냐? 가르침을 받은 것, 즉 우리가 배운 바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전파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파, 전한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나눔이라는 단어로 좀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이미 들은 바, 내가 믿은 그 복음을 이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분이 이르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가 한 개가 있는데요. 이 사과 한 개를 반으로 나누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은 각각 몇 개를 얻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이들이 한 얘기가요, 반 개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과 한 개를 나눴으니까 반 개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물론 사과 한 개를 나누어서 우리 손에는 반 개가 들려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역자분 이야기로는 그것은 두 개라는 것이에요. 반 개가 되는 것이 정상일진데 두 개가 되는 것,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럼 그 반 개를 반의 반 개를 또 나누어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여섯 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이적, 즉 오병이어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무엇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 가운데 기뻐하시고 또 그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요,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바라보면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을 때 이를 통해서 함께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약 2000년에 달하는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요, 기독교는 그렇게 전파하면서, 즉 함께 나누면서 성장해 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에는요,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누지 않았을 때는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나누었을 때, 내가 옆에 있는 이와 함께 나누었을 때는요, 기쁩니다.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라는 거예요. 즉 선교가 뭐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협력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것만이 선교가 아니고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함께 나누는 그 교회, 즉 선교하는 교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데 그 에너지만 쏟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나누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을 쥐고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나눔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이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조금 막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에게 올 재산, 즉 그 분깃을 나에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줍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열심히 많은 이들을 돕고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허랑방탕하게 살며 그 모든 재산을, 그 분깃을 다 탕진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다 보니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무엇이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즉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했는데 지금 나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이 염치불구하고 다시금 뚜벅뚜벅 걸어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안아주면서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면서 또 말씀 가운데 살진 송아지도 잡아주면서 그 아들을 환대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보통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때요, 이 둘째 아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큰아들의 초점을 한번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라고 보면은요, 첫 번째로 이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바로 성실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은요, 2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라고 시작해요. 이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처럼 어디 놀러 갔다 이게 아니라 밭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일을 한 것이죠.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혹시 잘 모르니까 이 큰아들이 이날만 그렇게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요, 29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죠? 이 큰아들이 여러 해 동안 이 밭일을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업을 이으면서 밭일을 열심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해 동안 밭일을 해온 아들, 우리 밭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밭일이 보통 일입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요. 어쩌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밭일 그 정도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귀농을 해서 보면은요, 밭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어떤 아들이라고요? 그 밭일을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온 아들, 즉 성실한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외부에서 다 알 거 아닙니까? 저 집의 둘째 아들은, 저 집의 막내는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으로 날랐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는 아무도 모른대 라고 하지만, 그에 반하여서 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큰아들을 보았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성실한 아들인 거죠. 아버지를 따라서 매일 밭일을 나가고 이제는 그 아버지의 종들을 자기가 거느리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성실한 아들,
어쩌면 이 둘째와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둘째 동생은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큰아들은 큰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보면은요, 착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착한 아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리 해라 하면은 이리 하고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 저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명을 어김이, 부모의 명을 어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자녀를 보고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착하다라고 표현하죠. 야, 부모 말 잘 들으니까 착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럼 부모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착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성실함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어떠했을까요? 또 둘째와 비교되지 않았겠습니까? 둘째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멀리 나갔는데 야, 그래도 큰아들은 큰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이 아들은 무엇입니까? 성실한 아들, 그리고 착한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유를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큰아들이다 라고 비유를 해보면 누가 될까요?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사는 그 성도가 바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큰아들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시냐 하면은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1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말씀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리 그리고 죄인입니다. 세리도 죄인의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그 광경을 보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즉 이 당시에 법으로 따지면은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았을 때는요, 야, 저렇게 하면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고요,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인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제는 별로인 사람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들어서 큰아들을 이 설명을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랑 이 큰아들이 닮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성실합니다. 그리고 착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무엇일까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딱 꼬집고 계시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큰아들 성실합니다. 착합니다.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부모의 관점에서 보아도 너무 귀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로 나눔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것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순간적으로 섭섭함이 한가득 확 들어와요.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 종이 집에 막 난리가 났으니까,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종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냐? 라고 했더니 종이 얘기하죠.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무엇을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어리둥절해 있다가 살진 송아지의 한 방에 섭섭함이 훅 들어온 겁니다. 저도 물론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오래전에 제 사촌 동생하고 같이 외갓집에서 저희 이모가 치킨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치킨에는 닭다리가 2개가 들어있죠. 근데 이모가 닭다리 2개를 저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그 사촌 동생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퍽퍽살만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뭐 닭다리 못 먹는다고 해서 뭐 이렇게 인생이 끝나고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닌데도요, 그 작은 거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서운한 거예요. 그날 저녁 때 이모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닭다리 하나 때문에. 근데 이런 경험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비단 닭다리가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섭섭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배해 버리면 그 순간 이제 그 상대하고는 말도 섞기 싫은 그 마음이, 그런 감정이 어느 분 뭐 연하할 것 없이 다 한 번씩은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섭섭함이 들어오니까요, 이 큰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성실한 아들이었죠.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변합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돼 있어요. 성실한 아들이, 착한 아들이 노했다, 화가 났다 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성실하고 착한 아들에게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 성실하던 착하던 아들은 오간데 없이 본인의 섭섭함을,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던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네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라 라고 하신 적도 없으면서 이 집 나가서 아버지에게 흉이 된 그 둘째에게는 왜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섭섭함이 공감이 됩니다. 당연히 공감이 되죠. 그 착한 아들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준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었다라고 동네 소문이라도 나면은요, 동네 사람들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아이고, 저런 첫째가 가엾구만 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아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증거하시는 비유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고집 그리고 그 아집 내려놓아라 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 자리에,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있죠.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나누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6절입니다. 15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은 양의 비유의 결과는요, 이 잃은 양을 찾은 주인이 집에 와가지고 그 벗과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즉 잔치를 베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드라크마를 찾았으니 함께 즐기자, 함께 나누자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그러면 그 기쁨이 반쪽이 됩니까? 그렇지 않고 2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께서 이 잃은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도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거예요.
잃은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 내가 기쁘다. 나 혼자 밥 차려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즐기자라는 거예요.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잃은 아들을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자라는 겁니다. 잔치를 열자라는 거예요. 이 잔치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의 그 고집, 그 아집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함께 나누자. 그러면 즉 무엇이 임한다라는 거죠? 기쁨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눔의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면 그것은요 반쪽짜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배, 3배, 4배, 100배, 60배가 되어서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제가 연애를 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연애를 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 이 사람은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예전에는 이제 그 청년부, 제가 청년부에서 만났는데요, 청년부가 이렇게 인터넷에 카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부의 활동 모습들을 그 카페에 이렇게 사진으로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카페에서 사진을 막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얼굴만 알고 있었던, 이름만 알고 있었던 저희 집사람, 그때 당시 이제 그 굉장히 애띤 모습의 그 자매였었는데 그 사진이 한 장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의 밑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청년부에서는요, 영등포의 광야교회라고 그 노숙자들에게 식사 봉사를, 배식 봉사를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매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가가지고요, 한 300~400명에 달하는 노숙인들에게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그런 봉사였어요. 근데 그날 쌈장이 필요했는데 쌈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300~400명분의 쌈장을 그 순식간에 어디서 구합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다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냥 이 큰 바구니 같은 곳에 고추장과 된장을 넣고 그것을 섞어서 쌈장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면은요, 고무장갑을 끼고 이렇게 섞든지 아니면 여러 도구를 이용해서 할 텐데 순간 그게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때 지금 같은 아줌마라고 하면은요, 막 가능하겠지만 애띤 자매였다고요. 예, 굉장히 애띤 그 청년 자매가 그것을 맨손으로 고추장과 된장을 막 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사진은 무엇이었냐면 맨손으로 고추장과 쌈장 300~400 그 인분을 섞었으면 손이 어떨까요? 손이 얼얼하죠. 그 얼얼한 손을 이렇게 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가 그 부연 설명을,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딱 보고 순간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요, 이 사람은 적어도 나눔의 기쁨은 알겠구나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는 저희 집사람을 보면서 가끔씩은 이렇게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인 것은 잘 챙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을 보면은요, 거의 재벌급으로 베풀어요. 본인은 막 정말 5,000원, 6,000원도 아끼고 아끼면서 다른 이에게 베풀 때는요, 막 10만 원, 20만 원 그냥 뚝뚝뚝 이렇게 합니다. 그런 나눔의 기쁨이, 제가 한번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당신은 당신의 것에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냐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가 돌아온 겁니다. 그게 기뻐라는 거예요. 내가 나누었을 때 그 마음이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아기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은요, 과자, 사탕 이런 거 주면은요, 양손에 쥐고 먹습니다. 양손에 쥐고 먹을 때요, 어떤 그 비슷한 또래의 아기가 있으면 부모는 얘기하죠. 야, 이 친구에게 그거 하나 나눠줘. 그럼 아빠가 더 많이 사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죠? 아빠의 말을 못 믿어요. 안 줍니다. 자기가 계속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 무엇만 먹게 됩니까?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너 손에 있는 거 네 친구에게 주면 아빠가 더 큰 거 사줄게, 더 많이 사줄게 라고 했을 때, 물론 약속을 안 지키는 아빠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약속을 지킨다라고 가정하였을 때는 어떠할까요? 내가 과자 하나 주었을 뿐인데,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과자 하나 나누어 줬을 뿐인데 아빠가 과자를 10개 사줘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날 술이 마신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나누게 되면은요,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눔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손에 꼭 쥐고 있는다 해가지고 이게 1개가 2개 되고 3개 되고 4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게 되면 그것이 2개, 3개, 4개 막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죠? 주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후히 내가 갚아 주리라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넘치도록 그 부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나눔의 기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의 기쁨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단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요, 바로 선교하는 부분이 있겠죠.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 저희 청년부에서 7월에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고요. 또 우리 장년분들이 8월에 몽골로 선교를 갑니다. 선교라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나의 것을 나누러 가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비용과 내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나누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라오스를 갔다 왔죠. 라오스 다녀오신 분들이 표현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요, 야, 내가 나누러 왔는데 더 큰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작은 거 하나 그냥 가서 나누었을 뿐인데, 그 기도의 씨앗 그냥 뿌리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 놀라운 큰 은혜로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보탬이 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선교를 가는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가 전부는 아닙니다. 전도라는 부분을 예로 들어 보아도요, 우리가 전도를 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에게도, 그동안 주님을 몰랐던 이 영혼에게도 무엇일까요?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전도한 사람은 어떠할까요? 야, 내가 전도하였는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어 라고 한다면 그 전도한 사람에게는요, 더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감사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눔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와 전도가 그 다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식구도 많이 없는데 음식을 하실 때 이렇게 엄청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기저기 다 나눠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여의치 않으신 분인데도 다 해서 다 나눠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조금 이렇게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권사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게 내 기쁨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나누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이 가득합니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요, 나름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혹시 내 삶에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좀 공고하지? 기쁨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기쁨은 나의 것을 나눌 때,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
그게 바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눔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그 고집, 그 아집 다 내려놓고 이 세리와 죄인들 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자라는 거예요. 그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나누게 되면 이제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은혜가 오늘 밤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가득 부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